오늘 예배 위에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심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비록 인간이라는 존재가 알에 대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또 제대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 땅을 통치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로 그대로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19 사건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 없이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이 자만하는 인류를 향한 하나의 어떤 메시지와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인류의 과학이 발달하고 또 삶의 수준이 높아지는 이 시대의 어떤 이번 사태는 우리 자신을 판단할 수도 없고 또 답을 찾을 수도 없는 답답함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것도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코로나 사태는 인류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세계의 기독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교회들이 대형화되면서 몇만 명씩 모이는 그러한 공동체들이 어떤 면에서는 오만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야 이렇게 가족적인 분위기로 다 얼굴을 알고 예배드리지만 조금 이제 사이즈가 있고 보통 이제 도시교회는 1000명도 그렇게 크다고 하지 않습니다. 10,000명 정도 모여야 좀 큰 교회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교회들이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예배 드릴 때마다 어마어마한 힘이 모이고 그래서 어떤 면으로 인간적인 생각들이 있어서 좀 교만하지 않았나. 사람이 결심하면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우리 교회 안에 좀 팽배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고통이 우리에게 몰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얼마 전에 이제 신문인가 인터넷 신문에 나왔는데 교회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해서 묶여있던 대문 앞에서 우는 성도님의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마음이 아프든지 자기 교회인데 자기가 평생 예배 드렸던 것인데 문이 잠겼습니다. 영상 예배 드립니다 라는 이제 이렇게 안내 하나가 있고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권사님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한 분의 사진을 보면서 야 어쩌다가 이런 사태까지 왔을까 하는 이제 답답한 마음, 가슴 아픈 마음이 느껴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는 사무엘의 메시지 앞에서 순종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거부하신다 라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 두 제사를 다 받으셨나요? 안 받았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았지만 가인의 제사는 거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과연 상달되고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다윗의 시편인 40편의 말씀 중에서 이 전반부에 속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이 문제들을 깊이 있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인류뿐 아니라 대응화되어서 큰 힘을 얻게 된 그리스도교 또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만이라는 문제입니다. 교만은 패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은 교만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이 교만이란 말이 휴머리스인데 교만의 어원으로 따라서 올라가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을 휴머리스 교만이다. 교만은 패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라는 자만의 의식은 항상 하나님의 자리를 나라는 존재가 차지하는 문제로 치닫게 합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한다. 그러니까 내가 하면 되는 것이야. 내가 빠지면 일이 안 돼. 항상 나라는 의식이
중심을 차지합니다. 종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재력이 내 안에 생기게 되기도 하고, 또 인생의 경험에 의해서 연륜이 쌓이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자신들의 공동체의 중심에 서기를 좋아합니다.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변에서 주목받지 않을 때는 자만한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목받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변두리에 어떤 면에서는요, 변두리에 있을 때가 행복할지 모르겠습니다. 변두리에 있으면 그렇게 의견이 뭐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니 공동체에서나 종교의 회의에서나 점점점 입김이 세지고 중심 인물이 되어가면 갈수록 사람이 쉽게 자만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따르거든요. 내 말 한마디에 종교단체가 이렇게 종교회의가 흘러가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항상 잊어버리면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자만하면, 교만하면 하나님이 잊어버립니다. 이상합니다. 사람이 목이 뻣뻣해지고 교만하고 자만하면요, 하나님을 항상 잊어버립니다. 교만의 개인적인 형태인 자만은 흔히들 영적인 질병이다 라고 말하는데, 자만한 영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손을 놓기 시작하시면 스스로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그 영혼은 공허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것을 하는 것 같은데 하는 것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많은 것을 이루는 것 같은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공허하면, 공허가 계속되면 사람이 무감각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무감각하면 그때부터 가장 불행한 인생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무감각의 영적 문제, 다시 말해서 자만이라는 교만의 병으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자만하지 않고 또 무감각하지 않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감동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교만하고 자만하고 언젠가부터 내 힘으로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무감각의 영적 질병이 우리한테 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기도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무감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적의 역사를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많은 이들에게 보여주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우리를 향하신 수많은 생각을 공급하시고 그것을 성취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엄청난 역사로 일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어주시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부어주셨는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언젠가 저희 교회도 제가 이제 저희 교회 이제 신고하면서 또 쭉 보면서 항상 마음이 뭐냐면 계단이 그렇게 이렇게 너무 훤하게 보이는 계단이 비만 오면 눈만 오면 미끄러지고 저도 저기서 한 두 번 넘어졌거든요. 그냥 눈 치우다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이건 조금 젊은 목사니까 넘어져도 딱 일어섰는데 노인 양반들이 못 넘어지면 큰일 납니다. 주님 어떡하면 좋습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지붕을 이렇게 세우면 되지 않냐? 근데 저 혼자만 그런 느낀 게 아니더라고요. 올라보니까 여러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지붕을 좀 세우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지붕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생각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지어 성취시키신 겁니다. 여러분, 교만과 자만과 무감각하지만 않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보일지 믿습니다. 무감각과 자만으로부터 벗어나는 첫 번째 비결은 오직 모든 초점을 주님께 집중시키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집중시켜야 합니다.
지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1절 상반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었더니 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다윗이 성군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이 고백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계획하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의 뜻보다 먼저 자기가 행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앞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망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뒤에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뜻이 없는데 가는 것은요, 여러분, 주저해야 합니다. 이게 뭐지? 멈춰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다윗은 하나님의 뜻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다윗된 줄 믿습니다. 다윗보다 먼저 된 왕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전쟁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부탁했는데 내가 오기까지 기다리라 했어요. 근데 이 전쟁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는데 사울이 안 오는 겁니다. 갑자기 사무엘이 안 오는 겁니다. 이 사울이 갑자기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쟁은 해야 되겠고 백성들이 수고수고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는다. 이건 뭔가 잘못됐다.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마음이 급합니다. 야, 흩어지면 전쟁 어떡하냐. 그래서 야, 제단을 발사하라. 준비해라. 예배 준비해라. 사무엘이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먼저 예배를 드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왕으로서의 모든 그 왕권으로부터 물러난 역사를 받게 됩니다. 왕이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이 뭡니까? 따라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할렐루야.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백성들이 흩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전쟁을 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자꾸 흩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안 오는 겁니다. 예배는 드려야지. 전쟁을 하는데 옛날에 예배 드리고 전쟁했거든요. 제사를 드리고 전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내가 왕이니까 내가 예배 드린다. 끝나버릴 겁니다. 그 인생이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습관을 갖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때는 후회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후회는 내 경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험들을 했더니 후회스러운 겁니다. 그러므로 내 뜻대로 행하는 것들은 대부분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항상 승리하시며 성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항상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상황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를 처음 인류에 접합니다. 이런 상황을 접해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나라가 멈췄습니다. 경제가 마이너스가 된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아주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국경을 폐쇄하고 지역을 폐쇄하고 우리나라는 제가 어제도 잠깐 갔다 왔는데 고속도로에 차가 얼마나 많은지요. 다 회복됐어요. 다른 나라는요 이렇게 못 다닙니다. 지역과 지역을 다 막아놨습니다. 돌아다니면 이제 코로나가 퍼져서 죽으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을 누가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이렇게 흘러갈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비행기 항공사들이 다 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비행기를 안 타요. 그러니까 항공사가 망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인간이 통치합니까? 하나님이 통치한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통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희망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희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시간과 공간과 상황에 지배를 당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인생에 파묻혀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물론 이 중에는 간혹 시대의 영웅들이 등장하지만 그 영웅조차도 상황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 사람이 세워져서 영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인생에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권능에 의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요, 자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무감각한 자리에서 겸손의 자리로 내려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죽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만나야 죽겠습니다. 심령이 무감각한데 어떻게 하나님 만납니까? 주여, 내 무감각을 깨워주시옵소서. 내 자만을 깨워주시옵소서. 내가 교만하게 올라섰사오니 그 교만의 자리를 부숴주셔서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어떻게 낮아지며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정기적인 하나님과의 독대 시간을 갖는 것에 있습니다. 1절 2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리었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소령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부르짖는다는 것은 지금 상황이 매우 절박하다는 반증입니다. 평안한 사람이 부르짖지 않습니다. 지금 곧 죽게 생겼으니까 쥐어 부르짖는 것입니다. 다윗은 삶의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마다 부르짖었습니다. 누구를 향해 부르짖었을까요? 사람을 향해 부르짖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그때마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울 왕 앞에서 죽게 되었을 때도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사망이 무게싸움을 당했는데 그 안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음과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는 다윗을 향해 주님께서 순간순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고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얼마나 처절하면서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여러분 웅덩이인데 기가 막힐 웅덩이입니다. 그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셨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여정에서 기가 막히는 상황에 처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기가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기가 막히다는 게 무슨 표현입니까? 기라는 것은 사람이 힘을 발휘하는 그런 거 근본적인 것인데 이 힘을 발휘하는 게 막혀버린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무력한 겁니다.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고 이 길로 갈 수도 없고 저 길로 갈 수도 없고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표현하는 것이 사람이 기가 막히다. 도저히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다윗이 기가 막힌 겁니다. 다 막힌 것입니다.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인생의 웅덩이와 수렁에서 다윗을 끌어올리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발이 반석 위에 서게 하셨다 라고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기가 막히는 일들이 많이 접하게 되는 우리의 인생에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은 부르짖을 곳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정기적인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기가 막힐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기가 막혔는데 또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평안할 때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쌓아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조치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기가 막히면 아주 기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사람이 갑자기 모든 것이 막히면 기도도 나오지 않고 신음만 하는 겁니다. 주여! 그런데요, 하나님이 평소에 기도한 것을 기억하신 줄 믿습니다. 그걸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기가 막힐 일들을 뚫어서 새로운 힘과 능력을 더하시는 주님의 권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지속적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모든 것을 돌파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신뢰해야 돼.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3절에 보니까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5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펴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리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베푸심을 다윗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실은 그렇습니다. 기적은 우리 자신이 구원받는 것에 있습니다. 근본적인 구원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구원은 우리의 삶에서 절망과 사망이 몰려올 때에 살아나는 역사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질 때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표현에 의하면 기적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고백 속에서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기적이 뭐냐? 셀 수 없이 많다.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기적이 셀 수 없이 많이 내 인생이 많다. 여러분, 기적이 많다는 것에 우리의 생각이 깨트려지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기적을 베푸시며 살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삶 자체가 기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오늘 호흡하는 것도, 내가 오늘 밥을 먹는 것도, 예배드리는 것도, 길을 걸어가는 것도 기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역사를 열망하고 기뻐하며 신뢰하는 자에게 기적 베푸시기를 멈추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을 소유한 영혼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또 내일도 함께 하시며 영원히 여러분과 동행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적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많이 말씀하십니다. 이 뜻을 다윗은 생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그것을 성취시키는 일을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기적과 구원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의 찬송은 새 노래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 노래라고 새로운 노래가 나와서 가사도 새롭고 곡조도 새롭단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똑같은 노래여도 하나님을 구원할 때마다 그 노래는 새 노래가 될 줄 믿습니다. 감동이잖아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다. 죽어있는 나를 살리셨다. 내 발을 반석에 두셨다는 경험이 있을 때마다 그 고백은 새 노래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신뢰를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입술에 새 노래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믿음을 통해서 매일매일 새롭게 역사하시는 기적과 주의 생각을 베풀어 주심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이와 같은 기쁨의 찬송이 계속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이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살폈고, 이 기다림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또 기적 베푸심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우리의 부르짖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끊임없이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와 뜻을 셀 수 없이 여러분의 인생과 영혼과 가정을 돌파하는 그 생각을 여러분 부여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은총이 여러분의 영혼이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